말씀 중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배자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예, 1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만 선택을 하세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목사님께서 질문을 늘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질문도 틀린 질문이 있고, 맞는 질문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이제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 복음화 하는데 왜 쉬운 일만 있었겠어요? 바울은 로마 가다가 풍랑도 만났어요.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이 행복하세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문제 저 문제 웃을 일 울을 일 많았겠지만 내가 예배자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행복한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러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왜 안 행복하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질문이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여서 행복한가?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배 후에 항상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예배가 중요한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질문을 했다면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면 첫째,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지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믿는 자의 큰 축복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알리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럼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했다면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왔다가 아니라 당연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다. 제가 이번 주 여기저기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은 내 몸이 느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예배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가야지, 수요 예배에 가야지. 그러면 몸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에 얼마나 말씀이 와 닿았느냐면요. 아, 예배? 제가 이번 주 어느 성도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만 바라보고 얼마나 오직 주인인지 몰라요. 그 눈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주인만 바라보고요. 저를 힐끗힐끗 보지만 모든 것은 관심이 오직 주인이에요. 아, 저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고 오직 주인만 생각하고 주인만 바라보고 꼬리치고 기뻐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참 저 강아지보다 나는 못하다. 저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를 원하시는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나라는 사람은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이 쉽게 빼앗기는구나. 저 강아지도 창조 질서대로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 다스림 받고 오직 할 줄 아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왜 그럴까? 나를 사단에게 빼앗겼던 존재여서 그렇구나. 그래야 이게 보여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배의 당연성. 나는 이제 남은 인생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오면 두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아, 지금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로를 타며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신분 바꾸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을, 이 무기를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럼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전도할 건데. 이 예배의 당연성을 모르면 이 우상에게 빼앗겨서 지금 마귀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안 오기 때문에 이거 왜 필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있잖아요. 노는 입에 그리스도 말하자. 이게요, 되게 웃기는 말 같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가 노는 입에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공병일 전도사님 따라서 이제 캠프 가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망신당한 일이면 안 한다. 이제 전도사님은 가면 무조건 이제 아무나 놓고 이제 시작하는, 벌써 저쪽에서 우리 인간은 이것부터 이제 들려요. 심지어는 거기 이제 CU라는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 분이 이제 우리가 전도하도록 돕거든요. 심지어는 그분한테도, 그분 예수님 잘 믿는 분인데 우리 이거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또 그분은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전도사님이 해요. 그러면 그분 또 따라 해요. 그럼 이제 거기 흑암이 꺾여가지고 그냥 오는 족족 전도사님이 가서 앉으면 애들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체면 차리느라고 전도사님이 하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원하시는 일이라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맡겨요. 절대적인 것. 오직 생명과 제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가 어려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게 되어지면 이번 주 강단 말씀 예배의 중요성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예배 올까 말까 이거 벌써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예배의 중요성 안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걸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찬양 예배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좀 지나가면서 주신 말씀인데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고 예배자로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붙잡았어요. 이번 주 찬양 예배 때 뭐부터 바꾸라고 하셨어요? 말부터 바꾸라. 여러분 말, 왜 뜬금없이 말을 바꾸라고 하나? 여러분 왜 말을 바꾸라는 거죠? 잠언서 6장 2절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한 말이에요. 내가 늘 하던 그 염려가 내게 임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강단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의 올바른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 번째 대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배 후가 더 중요하다. 예배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포럼하면서 현장에서 계속 질문하고 그곳에서 얻은 응답을 나누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왜 누림이 안 되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고 6일 동안 삶 속에서 예배가 누려지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누림이 6일 동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속이 되셨어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현장에 가면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상황들을 통해서 경배 대상을 또 바꾸게 한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을 비난하게 하고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도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다락방 하기 전에 홀로 다락방 하라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여러분 생각을 거꾸로 하고 특히 말을 바꿔야 돼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혀는 작은 지체인데 배의 키와 같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누굴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단은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자인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실컷 예배드리고 가서 나부터 죽이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 사모를 포럼하고 홀로 다락방 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실컷 예배자로 살고 가서. 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하는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예배 회복은 곧 그리스도 회복이다. 그리스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예, 이것을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후손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후대를 축복하겠다. 역대하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회복한 자에게 두 번째, 재앙과 질병을 막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경제까지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 예배라는 말씀이 나오셨을 때 예배는 그리스도 회복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셨던 세 가지 축복을 역대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역대하 7장 13, 14절 내가 너의 재앙과 질병을 막아주며 이 땅을 고치겠다, 너를 고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붙잡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을 의미 있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이곳에 오셔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흑암에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좀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깊은 보화가 그러면서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이 깨달은 그 복음만큼은 내가 70%밖에 못 깨달은데 목사님만큼 깨달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파고 막 팠어요. 그러면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적인 예배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일도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여러분 말씀 받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말씀 받고 한 주간 동안에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355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신자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복음을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으셨죠? 예배가 신자의 축복이구나. 예배가 중요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예배 드리고 누려야 돼. 아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사건과 문제 어려움 만나면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러분 밥도요 꼭 씹어서 곱 씹어서 드셔보세요. 밥이 달아요. 대충 먹으면 그냥 겉의 맛은 딱 있지만 진짜 맛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도요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강단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이 복음이 24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24시 온통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날 정도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하셨죠? 뭐 안 하셨으면 오늘부터라도 그게 말씀을 누리는 것이요 홀로 다락방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예배 드리고 가서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실패하라는 사단의 공격받고 또 넘어져요. 되풀이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예배드리고 넘어지고 예배드리고. 자, 저는 지금까지 서론에서 문제 올 수 있지만 나는 예배자로 행복한 거 맞나? 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 나를 향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사단이 나를 향해 내게 말로 얽히게 만들지 못하도록 나를 향하여 말을 조심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나가는 말로. 누가 뭐라든 자기만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전문성은 뭐죠? 최고의 전문성이 영적 서밋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최정상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 서밋은 뭔가? 여러분, 삶의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 복음을 놓쳐도요, 우리 기준이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어디로요? 너무 익숙한 곳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놀면 너무 편한 곳 있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갔다는 게 또 뭘까? 제가 쉽게 예를 들을게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 말이 나왔다는 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영적 서밋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그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저 인간이 나를 만난 게 복이지. 저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저 사람보다 못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누리라고,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누리라고 아내를 붙여놨더니, 누리라고 남편을 붙여놨더니, 왜 시달리십니까? 하나님은요, 저는 복음을 알고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늘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부부는 원래 전생의 원수가 만나는 거다. 이런 말씀. 그런 언약밖에 안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 듣고 자랐는데도 이렇게 목사가 된 거 보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아니에요. 창세기 3장으로 가신 거예요. 힘들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누리라고 붙여놓으셨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상황, 만남을 누리세요. 이게 예배자의 행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드리고 가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게 되니까. 창세기 3장에서 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예요. 그러나 생각과 말을 바꾸지 않는 한 날마다 또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이 찬양 부를 자격이 있어요. 내 평생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물 같든지, 내 인생이 늘 잔잔한 물 같아도 좋고, 큰 풍파가 일어나도 좋고, 이 찬송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불렀죠?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의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단이 벌벌 떠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앞에 사단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되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흔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 후대들이 그걸 배워요.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보고 후대들이 예배보다 중요한 게 많구나.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구나. 그걸 배워요. 내가 우리 엄마를 보니, 우리 아빠를 보니 예배는 생명 거는 거구나. 우리 엄마는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죽어도 예배 자리에 간다고 했어. 복음은 저렇게 말에 일관성이 있는 거구나. 언약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이시면서 언약 성취하신 게 바로 그게 언약이구나. 언약의 사람은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예배 하나로 승부수를 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413장 우리 이제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